새벽에 기도하면 아마 우리 몇 분 안 계시니까 아마 느끼시겠지만 요즘 들어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아세요? 네, 요 창문 여기가 새집인 것 같아요. 기도의 내내 짹짹짹짹 그렇게 해요. 쫓아버릴까? 그럴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기도문 읽고 또 우리 음악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까지 짹짹짹짹 하다가요, 날아가는지 잠이 드는 건지 조용해요. 딱 그 시간에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참 우리가 작은 소음처럼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상적인 일반의 일도 그렇고 조금 다른 마음과 좀 다른 시선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가까이 이렇게 하면 그 고마움과 감사함, 그 특별함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상실된 에덴, 이건 상실된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근데 어찌 거기에 회복이라는 내용이 붙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티스, 여러분 다 아시죠? 만화에도 등장하고 영화에도 등장하고, 이게 서구 문명권에서 가장 오래되고 매혹적인 전설의 도시잖아요. 가장 처음 등장했던 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의 책 대화에서 처음으로 아틀란티스가 등장하거든요. 이후로 정말 수많은 탐험가, 역사학자들이 이 아틀란티스는 신화가 아니다, 현실 가운데 있던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내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플라톤도 직접 말하기를 아틀란티스가 단지 부유한 섬이 아니다, 섬이었거든요. 고도의 문명과 질서, 그래서 한 제국의 형태로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비옥해서 1년에 이모작을 하고 또 초원이 발달해서 동식물이 많았고 지하 자원까지 풍부해서 이 금은이 넘쳐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이 번쩍번쩍했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밑받침이 돼서 그 기원전 시대의 땅인데, 도시인데 항해술, 천문학까지도 발달한 그런 문명을 이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단 하룻낮 밤 사이에 강력한 지진과 홍수가 몰아치면서 이 아틀란티스가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BC 1600년,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산토리니 섬, 그 화산 폭발로 있었던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극이 아틀란티스 아니었냐. 그런데 이건 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인 남부 늪지대, 거기에 거대한 그 도시 유적으로 묻혀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만치 않은 주장은 플라톤이 이상 국가로서 아틀란티스를 얘기했는데 이런 나라의 몰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허구의, 철학적인 허구의 내용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 상실된 에덴이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의 회복, 이 에덴과 아틀란티스를 나란히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과 아틀란티스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에덴과 아틀란티스 다 잃어버린 땅이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아틀란티스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땅이냐면, 여러분, 아틀란티스를 왜 수많은 역사과 탐험가들이 계속 찾으려 했어요? 아틀란티스를 묘사하는 키워드가 금입니다. 금.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기쁨의 상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금 아니겠어요? 부유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금으로 상징된 기쁨을 아틀란티스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린 신자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 때문이었죠. 큰 공통점이 있지만 아틀란티스와 에덴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수의 주석, 그러니까 다수의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로 생각하고, 우리와 똑같이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그 족보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처음과 끝에만 읽었는데 무려 7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첫 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을 유의 깊게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오늘 새 번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짚어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뉘앙스로 보면 이런 거죠. 사실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실상 이것이 족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겠죠, 헬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의하면 야곱입니다. 다르죠.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유다 사회에서 사실은 통용되고 있고 이해되고 있는 사실은 족보의 모습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럼 이 헬리가 누굴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요셉의 아비,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아비가 야곱인데 형인 거예요. 형. 근데 형이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관습상 계대 결혼하죠. 그 동생이 헬리가 아니었겠냐. 그래서 헬리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생각은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입니다. 헬리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부침부터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31절까지 보면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31절 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통이 여기 예수님의 부친 요셉부터 쭉 다윗까지는 마리아 계통을 썼다는 거예요. 마리아 쪽의 계통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말하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요셉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요셉까지 마리아의 계보를 썼다면, 족보를 썼다면, 이것은 부친 계열로 우리가 뭐 역대기를 봐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역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사용되었던 족보와는 다른 것이 되잖아요. 예외적인 형태인 거예요. 예외적인 형태.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시작이 아브라함이어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34절에 지났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좀 너무 이상하죠. 이게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육에 관한 족보가 아닌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아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요? 족보라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야 했거든요. 지금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족보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담에서 통상 노아에 이르는 역사를 뭐라고 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역사. 그리고 바벨탑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잖아요. 이것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2장은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12장에 불리잖아요. 수많은 민족과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실은 합의로 떠돌이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때부터는 다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누가의 의도는 이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노아까지 이른 이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름들을 가지고서 인류 전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500년대가 우리 조선 중기인데, 그 조선 중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비교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우리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맨 뒤쪽에 우리 역사, 중국 역사, 서양 역사 이렇게 다 비교표 이렇게 보셨던 적 있잖아요. 우리는 조선 시대였는데, 중기였는데, 그때 서양에서는 종교 개혁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한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동시대 다른 세상의 역사를 지금 지칭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름을 척도로 해서, 눈금자로 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 지칭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지금 포괄하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굉장히 큰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까지 도달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한 걸까요? 누가가 지금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담부터 지금 유구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유구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쾅 하면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바로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가 알고 있는 대로 공생애로 들어서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내용이 여기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유구한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르러서 정말 엄청난 내용이 터져난 그런 뜻과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으신 인간 아담에게서 에덴이 상실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현실로서 에덴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탐험가 누가에게 이 장면이 딱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많은 탐험가들이 아틀란티스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았다고 한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러나 아틀란티스보다 더 심각하게 상실되어 버린 것이 사실은 신라권이죠. 에덴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자신의 눈앞에, 그리고 지금 이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로 드러난 그 에덴을 지금 누가가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아담 이후에 몇 천 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정확히 헤아려지진 못하겠지만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신라권의 아픈 시간을 우리가 지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시는 그 에덴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땅 에덴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누가가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사건, 이것이 에덴이라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한 영혼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 사건에서 나타난 재등장한 에덴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꼭 집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을 당신의 공생애의 삶 가운데 지금 발견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거든요. 또한 당신은 십자가의 주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우린 계속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잖아, 나잖아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례 현장에서 경험하신 그 에덴, 이 에덴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의 현실이 어디입니까?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신없이 일하는 직장, 마음 둘 곳 없는 어떤 관계, 그것이 가정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놀랍게 그런 곳에 에덴이 현실로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누구는 이것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르는 이 장구한 세월을 상향식으로 거꾸로 지금 서술하면서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숨겨졌던 에덴이 나와 당신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다수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상을 등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세상을 등지겠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안 열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안 열린 세월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그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아담 이후 그 온 시간과 역사 가운데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직접 소통하는 역사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간간히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와 다윗 같은 경우에 그 신앙의 선조들에게 대면하셨습니다. 대면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낙원을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하늘문이 완전히 다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하신 이 완전한 형태는 지금 예수님의 세례 때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지식은 알겠는데 이게 어제 제가 오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인데 그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이게 뭘까? 왕인데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뜻과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우린 지금 형편없는 왕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형편없는 권세자들과 정부들을 많이 보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거죠. 제사장, 우린 얼마나 그 아담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서 그 예배가 멈춰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그렇게 다 나타나셨죠. 이 모든 것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당신께 공생의 가운데 나타난 이 세례 받으신 이 일, 또 이후에 모든 공생에 나타났던 이 모든 일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게?
그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제한적인 관계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역사. 이런 이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왜 에덴이 기뻐했다고요? 인생의 가장 큰 일 원인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덴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잃고 살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에덴이 현실화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크게 본 거죠. 뚫어지게 본 거죠. 누가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죄짓기 전에 아담도 세례가 필요 없는 삶이었죠. 왜? 그에겐 땅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전부였으니까. 선악과를 늘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지, 나에게 가장 귀하신 하나님, 나는 저 열매를 과실을 먹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열매 하나 안 먹는다는 그런 고백이고 다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마음이 빈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도록 우리 마음에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채울 때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빚으셨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고요.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다른 것은 비교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배를 채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부른 상태에서 기뻐했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기뻐하는 아담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주셨어요. 여러분 3장 22절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예수의 세례 장면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고백이 그 과거 아담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이 생각이 가능하죠? 죄 짓기 전 아담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차면 울고 하나님이 마음에 차면 웃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 아담의 기쁨 플러스 그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마음에 채워서 기쁠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은 이유,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뭘 자각했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벌거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에서 제쳐놓으니까 기쁨의 이유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벌거벗은 느낌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면 그게 기쁨의 이유시죠. 이것이 옷이고, 내가 회사에 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기쁘죠. 이게 옷이고, 하나님을 등진 다음에 땅에서 내 마음을 채워서 기뻐할 것을 찾기 시작한 것,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직전의 요셉까지 이르는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름들을 지금 자의 눈꾼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시대에 해당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이 있었을 거고, 다윗의 때는 다윗 시대에 해당하는 또 역시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이 있었겠죠. 이렇게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 다 조망하면서, 그런데 이 전 인류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땅에서 만족과 기쁨의 이유를 찾으며 헤맨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매요? 왜 자꾸만 희구해요? 애니메이션도 찾아봐서 굉장히 많고요,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로움이죠. 먹을 것과 자랑할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매는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이 지난 역사 가운데 지난하게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왔는가, 어떤 것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풍요가 인간의, 풍요를 찾는 역사 자체가 인간이고요, 인간의 시간이고요, 인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겐 이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돈 있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걱정하고, 승진하면 좋아하고 승진 못하면 걱정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아하고 못 가면 걱정하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을 등짐으로 다른 기쁨의 이유, 다른 슬픔의 이유로 울고 웃으며 진행되어 왔던 이 역사가 다 끝이 난다는 그런 거죠. 어떻게 끝이 나냐고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등지는 거죠. 땅의 기쁨, 그 만족의 이유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이, 이 놀라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 울며 웃을 상황임에도 그 모든 것에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며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 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을 찾아 풍요를 찾아 인간이 움직이던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움직이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이제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펼쳐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과 내용이 실제로 다 기록되고 펼쳐진 성경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실 족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누가가 이 역사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땅의 역사는 완전히 끝날 수 있고 그에게 에덴의 원형이 다시 복구되고 재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에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기쁨의 삶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서울 한복판에 매일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제가 몇 가지를 드릴 텐데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정리도 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하나씩 좀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금은 무언가요? 만약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발가벗은 느낌을 받는다면 나는 여전히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매는 아담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상황에 반응하며 좀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더 익숙하지 않은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아틀란티스를 향해 진력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세상을 등지는 결단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인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에덴이 매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이 우리의 매일이 될 수 있다고도 사실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 직장이 에덴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이 될 수 있는데 에덴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조건은 나에게서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한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